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신앙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형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해야 했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순교를 하든지 도망가서 살든지.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순교도 했지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 산 그걸 파가지고 직접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 거미줄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300년을 살았어요. 거기 안에 무덤도 있고 거기서 세례받는 데도 있고 거기 집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후손들이 살아서 나와서 기독교가 이제 승리했잖아요. 나중에 기독교 공인돼 가지고 정식적인 종교로 로마에 선포되면서 황제가 선포하면서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게 찬양을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어요. 땅속에 살아요. 300년 동안. 거기서 죽고 아이를 낳고 또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무덤이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의 신앙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뭐 어젯밤에 너무 힘든 일하고 피곤한 분 계시면 졸 수 있습니다. 자도 괜찮으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막 전부 바늘을 하나씩 줘서 찌르게 할까 이러다가 지금 가만 보니까 또 지친 분들이 많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직장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제가 잔인한 것 같고 그래서 흉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피해만 안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1세기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네요. 에어컨 바람 쐬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또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참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걸 선포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천국과 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삽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관념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은 삶을 바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봐도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면 바뀌어요. 실제가 되면. 여러분, 그 청년들 보세요. 이렇게 평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청년들도 애인이 생기면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바뀌잖아요. 실제가 되니까. 자기한테 이게 실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부지런해지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매들도 그냥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예쁜 옷 입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런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신앙이 실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로 하나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이 그쯤 있었느냐? 성경이 아니고 그들은 쪽복음이 있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쪽복음을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성경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놓지도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보려고 애쓰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랑방에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한사랑방에서 이번 주가 아니구나, 지난주구나. 이게 잘못됐는지 1183장을 읽었더라고. 사랑방에서. 그럼 몇 장 읽었다는 거예요? 한 4명이 모였다고 했으면 1000장씩, 한 300장씩 이렇게 읽지 않았겠어요? 야, 그래서 이 사랑방 대단하다.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원 옆에서 준 파란색 영한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늘 읽고 다녔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호텔을 갔는데, 호텔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빨간 그 한영 성경이 기도원 옆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울적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요.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간증들이 가끔씩 이렇게 간증이 올라오는 걸 봐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옆에서 하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쪽복음을 가지고 믿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죠. 신실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믿고 알고 믿고 전해야 할 그 복음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어둠이고 사탄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애타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아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게 행위언약이라고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꼭 죽는 것이 이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육체가 죽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산다.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는 죄를 우리가 다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는 죄를 우리가 다 물려받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우리는 그 허리에 있었어요.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갖게 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네? 사단이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이것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에. 그래서 이 역사, 사단에게 속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볼 것도 없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에게 속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강도한테 매를 맞거나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꽃을 딱 여기서 꺾는 순간에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잠깐은 버틸지 모르겠지만 죽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런 상태인 우리를,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지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 오거나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계약, 언약을, 약속했던 걸 파기시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그 죄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망이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천국 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가 그러고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온 방을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무서운 게 보이니까, 시커먼 게 보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실한 천국 소망,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임금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웠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지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누구에 속했냐면 사단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분들. 그러니까 나 믿지 않는 남편들, 신앙 안 좋은 남편을 딱 바라보면서 이 사탄 마귀야 이렇게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날 저녁엔 여러분 참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분 집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너무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남편이 그냥 독산을 뜨고 막 교회 갔다 오는 거 뭐라고 하니까 마귀야 그래서 떠나가라 그랬다. 그날 저녁에 아주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분이 알아요.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 속고 있는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끌려다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가지고 노는 거죠.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지 남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끌려다니고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도 속아서. 그럼 남편한테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이 땅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지금 여기 안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와 다른 데로 가셨어요. 목사님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내가 지켜봤거든요. 귀신에게 놀아나요. 그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인데도.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고 깨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참 희한하죠. 눈이 가려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지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살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이게 그냥 맨정신으로 죽였겠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거기다 또 거짓말장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여러분 이유 없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미워해.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미워.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살인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갔는데 괜히 적은 사람이 미워.
저 집사님 볼 때마다 미워. 괜히 나한테 그분이 잘못한 거 큰 게 없어. 근데 괜히 미워. 그럼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보달라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러지?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인데 왜 괜히 밉지? 갑자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명예욕에 그냥 충만해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맨날 랍비여 그러다 쫓아다녔는데 사단이 그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리고서 나중에 그 인격체인 사단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나쁜 생각을 넣을 때 여러분이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저 사람이 괜히 미워지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남편이 괜히 미워져. 남편의 뒤통수만 봐도 미워 죽겠어.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줬어. 아내를 사랑하라고 붙여줬어. 근데 괜히 미워. 여기 지금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 계시겠는데 괜히 남편이 미웠고 아내가 미워. 그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들 하고 그냥 이상한 데 가서 그 사랑하는 아내 놔두고 이상한 바람을 피우고 이런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개할 사람들이지. 여성들도 그런다고 여성들도 속아서 넘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여기에 있는 우리 그런 집사님들 혹시 계시면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 뒤에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농락당하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전하는데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가려버려요.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머리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막 붙잡아놓고 1시간, 2시간씩 설명해도 안 믿어. 누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그 사단이잖아요.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가족들, 남편,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자녀가 안 믿거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거든. 지금 사단이 혼미케 해서 그래요. 마음을 혼미케 해놔서 그래. 옛날에는 신앙생활 어릴 때 잘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으면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고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 눈이 열려지도록 귀를 열려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인격 그 자체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그도 속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의 강체가 그렇게 찬란한데 우리는 그냥 아멘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저렇게 안 나올까? 왜 저렇게 약할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거든 자녀가 안 믿거든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때가 되면 이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귀가 들리고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분과 동행할 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질병도 갖다 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단이 질병을 줘요. 욥에게 죽을 정도의 질병을 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하고 자녀를 죽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다 천국 같지만 그 자녀들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사단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사단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이 안 되면 끌려다니는 거죠.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게 있고 사단을 쫓으면 나을 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병명이 안 나타나는데 뭔지 원인도 의사들 못 찾아. 근데 그 병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게 누가 장난치냐면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의사들이 모르겠대. 아무리 뭐 MRI 촬영하고 다 했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 아무리 뒤져도. 몇 번을 촬영하고 고민을 한데도 안 나타나.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의사들 존경하고 또 우리가 약을 통해서 치료받아야겠지만 때로는 사단이 주는 질병, 갖다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병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오는 건지,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건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시는 것들은 잘 여러분이 겸손하게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을 쫓아버리고 기도로 일어나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크리스찬들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46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어떤 분들은. 네? 그래서 여기 어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잖아. 이 전등 때문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으로 어두워. 예.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어떤 분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가 노란하고 있냐면 사단에게 노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사는데 우리에게 빛이 나야지. 얼굴이 새카매도 빛이 나와야지. 네? 저분 보면 밝아 그냥 그런 게 나와야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4학년 때 호롱불을 켰어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 촛불이 아니라 뭐라 했냐면 뭐라 그랬죠? 호롱불을 켰다 그래. 그래서 제가 호롱불을 찾아봤어요. 물론 시골에서 봤지만 호롱불이 이제 뭐냐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죠. 이게 호롱불이에요. 시골에 이제 우리 할머니 방에 가면 꼭 이게 있었어요. 호롱불이. 근데 요거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탁 키면 이게 밝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호야불을 켰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건데 그때 막 내 생각 기억에는 4학년 때 커요 이게. 이건 더 밝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고급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저는 호롱불 켰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호야를 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백열등이 나왔잖아요. 백열등. 그 다음에 형광등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이제 LED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이 뜨면 카튼을 치면 불을 다 소동합니다. 태양 앞에서 무슨 불을 켜겠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두울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의 얼굴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두울까? 이런 생각을 그 안 믿는 사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보다. 이렇게 뭐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분은 어두운 밤인가 봐요.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잘 살펴보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밝은 그런 눈빛,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두우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어떤 근심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늘 어두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빨리 고쳐야지.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식들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 예수님 발광체시고 빛을 발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살 때 빛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밝고 여러분의 계획이 밝고 여러분의 인상이 밝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먼저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뭘 전제로 하냐면 구약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가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마리 염소, 제비 뽑은 염소는 정말 사지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볼 때, 그 염소를 볼 때, 아, 우리의 죄가 저기에 전부 다 전가돼서 멀리 옮겨지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살렸단 말은 여러분의 영을 살렸다는 말씀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 때에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걸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천국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보좌에 앉지 않았는데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그럼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언제 우리를 지금 앉혔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언제 천국에 그 보좌에 앉혔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재형으로 써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형으로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의 영으로. 그분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 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앉혔다고 그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면서 통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정말 형식적으로 믿고 그냥 여러분 어둡게 신앙생활하고 사탄에게 영향받아서 끌려다니고 이런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은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이상한 것들이 와 있고 천사가 또 오거든요. 어두운 사단이 와 있고 밝은 빛을 가지고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 우리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걸 보고 나 예수 안 믿어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지. 예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냐 왕이냐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종교적인 관념적인 생각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데 어디쯤 와 있는가를 체크하세요.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가 부를 때 어디쯤 와 있나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다 가사는 잘 모르겠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 서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은 이 세상의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천국만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늘 인도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을 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풍성한 삶, 예수님이 목자신데 그분의 인도 따라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50%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반란군들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누가 메시아냔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 죽은 사람 많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걸이하고 다니고 여기 막 귀걸이하고 다니고 목걸이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교회마다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형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단두대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두대를 올려놨어. 이 사형수를 갖다가 목을 매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교회 지붕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십자가형은 사형틀이에요. 아주 최악의 죄수들을, 아주 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게 왜 교회의 꼭대기에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부활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만 증거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멈추면 안 되고 더 나가야 돼요.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 가운데 있대요.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이 확실하게 증거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전하지 마시고 부활까지 나가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까지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십자가형에 죽은 예수 감동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전할 때 감동 없었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예수가 부활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정오래, 정오. 중동 지방의 햇살은 뜨겁습니다. 근데 해보다 덜 밝은 빛이 예수님께로부터 비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눈이 멀고요. 3일 동안 금식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안시할 때 눈에 비닐 같은 게 벗어지면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한테 뭘 전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지독하게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걸 증거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찾아왔던 메시아가 예수다.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걸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거기 철학의 도시에 가서 뭘 전하냐면 부활을 증거해요. 십자가만 전거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17장에 보세요.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건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 그러니까 뭐 다 종교 지도자를 죽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 죽었는데 뭐 다 죽었대. 맞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공자도 죽었어. 썩어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죽어서 시체가 없어. 마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하면서 그 철학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 소망,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증거하지 말고, 십자가는 우리가 전하면 당연히 증거합니다. 저도 전도하면 십자가부터 전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 걸 부활을 통해 보여줬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성지에 가봐라. 이스라엘 땅에 가봐라.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에 가봐라. 다 썩어서 시체로 끝났지만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로 증거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코리텐 분묘사가 라치, 이 독일 라치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분이 할머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월남전 때 월남 파병한, 베트남 파병한 미군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좀 와서 위로 좀 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월남전에 참석한 미군을에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뭘 전할까 하다가 자기에게 인생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들, 청년들이니까요.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눈높이 맞춰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를 한참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깔깔거리고 막 좋아했어요.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월남전에 파병해서 전투하다가 죽는 게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살아서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월남전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만약 죽는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세세토록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 있는데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콜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거든요. 코리텐 분묘사가. 그리고 전쟁이 계속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병사가 미국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나 이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그리고 2주 후에 전쟁하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지옥은 얘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연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는데 영원한 불 속에 살아야 돼요. 100년만 살고 1000년만 살고 끝나면 소망이라도 있어요. 그래, 1000년만 참으면 되겠다, 10,000년만 참으면 되겠다. 영원히 불 속에 살아야 돼. 유황불 속에. 그냥 불도 아니에요. 유황불이 유황불.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쇠를 녹이는 불인데 안 죽어. 여러분, 지금 여기 이게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때리면 아파요. 이 때리면 아파. 불을 띠면 뜨거워요.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안 아파. 영혼이 빠져나가면 안 아파요. 몸이 안 아파. 누가 아픈 거죠, 지금? 영혼이 아픈 거예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면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지. 이런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기도원 옆에서 이걸 막 나눠줘. 무료로 그것도. 근데 그게 무료가 아니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들어간 헌금을 들여서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무료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헌금도 하고 성경을 사서 학교 앞에 구미적의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달하고 합니다. 우리 기도협회 분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그런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성경 붙잡고 사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사서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십시일간 헌금을 해서 성경을 사서 이 구미적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혹시라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역사가 성령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협회를 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일에 여러분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